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영안이 열린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회를 갔는데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강단에 사흘 집회를 하는데 강단에서 성도석을 봤더니 저는 신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산 기도원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사가 가장 쏟아지던 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에 여기서 10년 넘게 주강사로 있으면서 많은 은사를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는 성경 60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는 방송을 가장 많이 일주일에 4편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편짜리 2개 그리고 30분짜리 2개를 촬영을 하는데 정말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은사가 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배고신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목사님을 뵈었을 때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사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한 말씀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뼈들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멸절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강단에 서게 되면 성령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소리가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이고 예수 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 전문이다 보니까 방송을 전부 다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30분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는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말씀은 뒤적이고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는 말은 너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쪽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분배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짧은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성령이 강한 불이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이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얼굴은 17절에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엠마오는 낮은 곳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삶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마음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전혀 열리질 않습니다.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마치 이 사람의 산송량처럼 교회에 앉아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들고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오늘 이러한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뜨겁다는 이 말은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뜨겁다 말은 카이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붙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내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심령 모습을 찔러 쪼개는 역사, 불을 태우는 역사, 우리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불이 들어가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서 들어갈 때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질 때에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 현장이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이 집회 현장이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요한이 다락방이라는데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다락방에서 120명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오늘 120명은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가 없는데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한 가지 일은 1년 3개월 만에 정확하게 전 세계 100개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교회를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100개를 헌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조건은 무상으로 지어줍니다. 헌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토굴이나 흙을 파서 굴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풀로 엮은 집에다가 움막집에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왔다가 돌아갑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전부 스며들어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드리자고 했더니 벌써 우리 성도 가운데 수십억이 헌금이 들어와서 100개 교회를 짓게 되고 대학교를 지어서 그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할 때 내가 아까운 줄 보고 성령이 함께할 때 선교사들이 때로는 목숨 걸고 그들은 선교를 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제가 여러 번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 있는 걸 좀 안경을 땡겨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섭잖아.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실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얘기할까요? 레위기서 6장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나 있는데 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 몇 년입니까?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그대로 시비를 조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영이란 사건은 이 영적인 사건은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영의 시간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닫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이전에 은혜의 모습과 전혀 낭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도 지금 교회가 경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여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상가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약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6개월 동안 남긴 후유증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 수축이란 말은 한글에 보게 되면 가장 단순한 수축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수축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라파. 이 라파란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오늘 내 환경이 왜 안 고쳐집니까? 왜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재단이 회복되면 나파의 하나님 내가 너 고쳐줄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집회를 1년에 보통 150군데 이상을 집회를 다니는데 최근에 그렇게 다니지 못합니다만 방송일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가교에서 왜 나쁘지? 그랬어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목사님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잘생겼더라고. 나는 나만 잘생긴 줄 알았어. 나도 만만치 않는데 되게 잘생겼네. 이쪽 동네에 아멘이 없어. 제가 보면서 아, 이 사람 물건이네. 이분들이 물건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안 하면 가서 이걸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 정서가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저분 크게 될 분이에요. 하기야 키가 나보다 크긴 크지만 근데 이분을 보니까 용성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를 정확하게 봅니다. 저는 저 앞에 와서 누가 사기를 못 칩니다. 최근에 제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의 건강을 개발하다가 이 사람들이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철수할 때에 그걸 남겨놓은 건강이 있는데 한 서너 명이 왔어요. 서류를 보따리에 들고 왔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건강이 이제 개발해서 10%를 수익금을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총대직을 맡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처음 봤는데 아주 말쑥하게 차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 보면서 당신 가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 당신 사기꾼이야. 저 앞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장로들이 저 앞에서 나갈 때 뒷걸음질 칩니다. 등을 안 보여요. 등을 보이면 제가 발로 차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교회는 이 장로 특히나 장로교단은 장로들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한 번도 저는 복중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해도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망해먹어도 아니요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박수칩니다. 100개 교회를 26개국에 미국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어줬는데 이것이 작은 교회가 부자도 없는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짜로 줘서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 지어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저를 고맙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는데 한 사람도 못 오게 합니다. 우리 비서한테 절대 몸안에 사정사정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 오게 되면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칭찬받습니까? 내가 왜 인사를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목사가 왜 그 자리에서 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됩니까? 내가 왜 죄짓습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저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약간 흥분되네. 왜 이렇게 미인이 많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닫혀버린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무너진 재단 수축하면 열린다. 무너진 재단 수축하면 열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만 드린다 해서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을 닫혔느냐? 열왕상 16장 2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1절에서 33절까지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왜 하늘문을 닫았냐면 바알 신, 아시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시라 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신이냐면 탐욕의 신, 간음하는 신, 음란 신, 풍요의 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바알 신전 안에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창녀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남자나 전부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소돔고모라보다도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소돔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탐심이 바로 무슨 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은 닫아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하늘은 닫혔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열리려면 계단 수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찬양할 때 성령의 함께하는 게 제일 눈에 보였어요. 오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박수로 한번 영광을. 제가 다른 집회 가면 그냥 불러불러 쏟아버리는데 오늘 되게 여기 오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잘생겼을까?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것 한 뜻이 계신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을 만난 것. 저분한테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버팀목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써버리면 시대별로 보면 모세가 한 사람을 세웠더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엘리야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각시 한 명씩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엘리야 시대와 지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할까? 첫째는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뭘 올려놓으면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나중에 불이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집니까? 엘리야한테 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불 떨어져요. 송아지한테 불 떨어지는데 이 송아지가 바로 복음적인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십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송아지를 올려놓습니까? 바로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송아지 왜 죽었습니까?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송아지는 송아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 희생제물이 송아지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따라서요. 물을 제단에 가득하게 넘치게 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500m가 넘습니다. 해발 3년 6개월이면 산천초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개월만 비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갈돼 버립니다.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 사막지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산천초목이 말라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참혹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시대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없는 가운데서도 물을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대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지는 않아요.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송아지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을 갖다 보여야 되는데 물을 붓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나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이 계단에 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받기만 원합니다. 비만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는 제가 수축하려면, 네가 고침받기 원한다면, 치료받기 원한다면, 첫째는 예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내가 갖다 부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공짜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그냥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붙지 않으면 한수 부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원리입니다. 내가 부어야 됩니다. 따르세요. 땅에서 부어야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는데 그 믿음대로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데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문제 응답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감기 하나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 했습니다. 이런 자는 무심히 죽게 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 우리 목사님 이제 전국적으로 큰 사역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마 목사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10년이 넘도록 목회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설교를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제 생각에 처음에 상계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상가 한 200평 되는 곳에다가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항상 오너만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라는 것도 세상 방법으로 기업을 하듯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200~300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그때 무슨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설교 소리가 완전히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내 실력으로만 믿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들 보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아무리 들어가봐도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성경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 달에 약 한 50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간 서적을 사서 차 뒷 트렁크에 책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가져와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걸 짜집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제가 A4 용지 한 10장 정도 준비해서 주일날 한 30분 설교하고 들고 나가가지고 읽는데 1년 나도 졸리더라고. 근데 또 안 나갈까 성도는 다 졸고 있네. 다 입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니까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서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갈 수는 없고 굉장히 갈등하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우울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루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목사의 고뇌는 가족들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기도하고 성령님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성경을 열어주세요.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짜증이 나서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그 당시 오디오 테이프에 있었는데 제 설교를 한번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그냥 꽂아만 놓고 다니다 보니까 계속 지글지글 끌어가지고 나중에 달았어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A4 용지를
한 장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때 상계동입니다. 그 전도사를 불렀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 불러서 정상도 전도사 이름으로 아마 본명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한테 오세요. 왔길래 A4 용지 100장 내놓고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부른 대로 써라 그랬습니다. 각서. 이렇게 목사가 정상도 전도사에게 화강교회 주소 쓰면서 모든 교회를, 모든 재산을 우상으로 정상도 전도사에게 다 넘겨주고, 이렇게 목사는 2시간 거리로 밖으로 가서 다시 개척한다. 이걸 한 장을 썼습니다. 우리 집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상가교회 2, 300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일단 갑시다. 그래서 챙겼던 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년생 된 우리 딸 둘이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은 3억밖에 없으니 이거 가지고 어차피 형식적이라도 교육 간편하는 걸어야 되니까 너네들이 수도권에 아무데나 가서, 분명히 상가밖에 없을 텐데 어딘데 아무데나 가서 계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둘 아이가 용인에 와서, 저는 용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지라는 곳에 지하로 내려가는데 94평 지하에, 거기가 하필은 성전 바닥에 뚜껑이 없는 배수로 하수구가 있어요. 비만 오면 이게 물이 차서 바닥에 홈런하게 닫혀져 버립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님 어쩐 거라는데, 제 입장에서 그 당시는 완전히 자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판 하나 걸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지하 2층이니까, 근데 직선거리로 지구촌교회라는 곳이 500m 앞에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그 징크스가 뭐냐면, 수지는 그 당시 개발 지역이었는데 1년 안 되면 상록에 다 문 닫는다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오는 것조차도 싫었고, 제 자신이 무슨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오면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집사람한테 어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석에 있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없었는데 수동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기도한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답시고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제 마음에서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지식은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그래서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하늘산 기도 그러면 미국의 카네기 홀 같은 모든 부흥사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최인류 목사들만 거기 서는 자리인데, 저는 그곳에 말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운전대를 제가 잡고 운전을 하는데 생전 안 가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디든지 그냥 갔습니다. 뭐 어차피 갈 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편말에 보니까 이정표에 하늘산 기도 화살표가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늘산 기도 몇 메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따라갔는데 하늘산 기도는 산속을 들어갔는데, 하늘산 기도인데 차가 얼마나 많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지 입추에 여지없이 그렇게 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쪽 구덩이에다가 차를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질 않았어요. 앉아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유리를 내렸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러길래 네. 목사님 설계 팁 하나 있으면 주세요. 오디오 탭에 지글지글 끄는 건 좋습니다. 명함이 있습니까? 명함 없습니다. 전화번호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언제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인데 자기가 총무장로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강사를 선정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주간 해달라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면서 두려웠어요. 원고를 항상 들고 나가요. 부흥사가 이거 원고 10장씩 들고 나가면 제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는지. 나 되게 개망신 당했다. 언제 그랬냐면 한 번은 집회를 불러주는데 없고 했는데 최전방 38선에 어떤 군 부대에서 410몇 명이 군 내무반에 있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그냥 어디가 돌고 돌아서 부탁한 거야. 그게 아무도 안 가요. 몇 시간씩 걸렸어 봐요. 산불짜기로. 그래서 저는 갔어요. 그때 원고 이 A4 용지 10장씩 들고 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내부반에 벽에다 전부 벽걸이 선풍기를 달아놓고 돌리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근데 강대상이라고 사과 박스를 갖다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 그 앞에서 원고를 갖다 얹었더니 이게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페이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진짜 개망신 강아지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쥐구멍이라고 쓰면 도망가 머리 쳐박고 죽고 싶었어요. 소양강 댐이 그 산 등성의 길이 있는데 내다보니까 수십 미터 낭떠러져 있어. 차를 그쪽으로 몰고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하늘산 기도원 4일 집회를 하는데 시간마다 A4 용지를 들고 나가는데요. 10장씩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하다 죽어야 되겠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냥 설교하다가 난 죽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둘째 날 설교를 하는데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10% 불이 내려오는데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몰랐어요. 뜨거워서 죽겠는 거야. 이게 막 불에 된 것 같이. 그래서 물바게스를 머리가 다 부은 것 같아요. 땀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옷이 손만 대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면 오늘 뭐하다가 옷 찢었니? 우리 집사람 호랑이거든. 나 세상에서 마누라 제일 무섭다. 지금도 이 사람은 설교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 마누라를 딱 보면 입이 싹 올라가면 오늘 끝내줬네. 근데 눈꼬리가 내려만 보면 큰일 났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어쩌면 가르친 영적인 스승인지 몰라요. 절대 강단에서 잡소리하면 질색을 하고. 그러니까 방송 설교 20년이 넘도록 앞에서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렇게 불체험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이 열리는데 세상 말로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66권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거 외우면요 절대 못 외웁니다. 우리나라 하버드 대학교 출신 목사님이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자신도 자신 만만하게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 들고 나가 개망신 당했어. 주일날 설교하다가 막혀가지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나 그날 개망신 당했대. 그럼 나도 그랬지. 나도 옛날에 개망신 당했어. 성령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주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예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 별 고치는 은사.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꼭 이렇게 받아요. 원고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앞에다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저는 못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일날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저는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50분짜리 우리 CBS 방송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밤 9시 그 시간이 최고 메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칠판을 갖다 놓고 칠판이 굉장히 대형 칠판에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쓸 때 한 가지를 잘못 써버리면 조수한테 걸렸다가는 당장 방송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은혜로 천천히 지켜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지 말고 성령의 나를 잡으면 목회는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하에서 서세원 서정이 아시죠? 모르는가 봐요. 아멘 안 하면 얼마나 민망스럽냐. 제가 근데 그 아멘은 왜 아멘 해요 지금? 내가 아멘 소리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순복음 출신입니다. 목사님도 순복음인데 지금 장로교단 목사인데요. 제가 순복음에서 배운 것은 열정, 뜨거운 영성 이걸 사모했는데 집회를 처음 나갔는데 강동구 등촌동의 지하의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안수를 하고 싶은지. 근데 누가 나보고 안수를 해달라는 사람이 없네. 지나가다가 돌멩이한테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나는 안수도 무조건 세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일 집회 가는데 둘째 날 할머니 한 분이 낮 시간에 소풀에 보자기에 뭘 덮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보자기를 제끼다 보니까 병아리 7, 8마리가 피 안 되는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왜 여기 데려왔어야 돼? 병아리가 병들었대. 그래서 병들었으면 같이 오면 가야지. 왜 여기 데려왔어야 돼? 병아리가 병들었으니까 안수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걸렸다. 그냥 안수해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병아리라도 해야냐고. 병아리가 아파 딱 붙잡고 주여! 이랬는데 죽어버렸대. 목을 꽉 졸라고 했어. 나 안수하고 미안해 보기 처음이야. 그래서 한 마리만 더 없앴더니 안 된대.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내 지식으로도 내 능력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하 2층에 있다가 하늘에서 떠밀려다시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산속에 640평방을 120억 공사를 하는데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용인의 산속이 저희 교회가 지금도 산속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중교통도 없어. 삼거리 한 300m 앞에서 보면 교회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120억 공사를 하는데 성도는 없는 데다가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 온 70명 정도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다른 교회 짓다가 시험 들어서 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 짓다가 망합니다. 목사님 감옥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큰 교회를 여기다 시골에다 지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나보고 핀잔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교회 짓고 방송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티에서 방송을 나가서 하셨어요. 그때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왜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 미쳤는가 봐. 희한해. 그리고 왜 자꾸 위동만 서 있냐. 여기 와야지. 나 목사님한테 지금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생기도 문제가 있는데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여기다 나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네. 방송을 나가려고 해서 그때 남산이 집회에서 사업도 없었습니다. 세대에 있었던 곳인데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방송 나가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PD가 설교 담당 PD가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부흥사시죠. 그래서 네. 부흥사는 설교가 어느 아무 내용도 없고 어느도 거치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부흥사한테 뭐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얼마입니까? 성도 한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얼마냐 그래서 한 100명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방송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한테 충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내가 여기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건 알고 없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부탁을 했더니 새벽 2시에 내보냈어요. 새벽 2시에 누가 먼저 나오냐고. 나 그 시간 맞춰서 나오냐 보는 거야. 이 사람 잘생겼네. 내가 혼자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면 4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지하교회에서는 한 달에. 근데 새벽 2시에 나가는데 나는 방송 나가면 다 될 줄 알았어. 4개월이 지나갔는데도 개미 한 마리 방송 보고 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하나님 방송 내려야 되겠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자꾸 기다리라고. 그런데 교회 건축은 시작이 됐는데 성도는 70명 남짓하게 거짓 같던 가난한 우리 성도들만 오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터는 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40몇 개국의 CTS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쪽에 나가는 이 시간이 아침 9시, 10시, 11시, 새벽 2시가 첫 해에 2,700여 명이 들어와버렸어요. 나 지금 CTS 방송의 대표 총재거든요. 나 그 피기를 때마다 때려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알아봐야지. 지금 방송이 이제 전체 방송 1위 시청률 나옵니다. 1위에서 5위까지인데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은 제가 강조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내가 확실하게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 보니까 되게 순수해. 나보다 저 사람 더 뜨겁네. 이쪽 근데 아무도 아멘은 여기밖에 안 한다. 이쪽 좀 별로 아멘이 없어요. 아무도 저희 기대 안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끌어올릴 줄 몰랐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227개 나라에 방송하는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해주시더라. 지금은 사방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해. 언제? 성령이 함께하고 언제? 이게 불이 있어요. 이렇게는 불이 있어요. 불이 없으면 불이 꺼진 상태로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까 목사님 첫 눈에 보이면서 이 한마디로 제가 혼자 목사님 이해하세요? 이 사람 물건이네. 나 혼자 물건이라고 그래서 대물이네. 저분은 지금 외국 사람이야. 대물이 뭔지 몰라. 큰 일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이 되어줘야 해요. 오늘 내용 속에서 내가 투자할 것이 확신 100% 투자할 만한 그 투자에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없는 중에 갖다 붙듯이 나는 마실 물이 없는데 재단은 넘치게 부어.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그냥 부을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하나님이 세우시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손꼽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3인자들이 계신다는데 머리로 믿는 예수가 되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지식으로 남는 예수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남는 예수가 되시라고. 믿습니까? 무릎으로 가는 기도가. 우리 목사님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전국 대성전을 불렀습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리고 목사님들 저마다 밑에 강단에 엎드리고 기도드리다 7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보시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살이 나버렸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무릎으로 가는 사람, 무릎으로 해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라니까. 중요한 것을 여기서 오늘 시간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아이고 지금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사님, 권사님, 이야 권사님 되게 복이 길생겼네. 복이 양쪽 붙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믿고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가 아주 중요해요.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 보면서 저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아멘.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듭니다. 두 부부가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부인 집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남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 예를 듭니다. 전부 남자들 가슴에 꽃을 꽂고 있어요. 어떤 남자는 한 송이를 꽂았고 어떤 분은 두 송이, 세 송이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하도 신기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저 남자들이 왜 꽃송이가 다 달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은 꽃송이에 바른 것은 저 남자들 저 세상에 살 때 사귄 여자 수대로 그래서 꽃송이에 바른 거란다.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내 남편은 절대로 꽃송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내 남편 어디 갔나 찾았더니 저기서 나오는데 안개꽃을 꽂고 나왔어. 이분들은 전달이 상당히 좋죠. 이걸 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저희 아버님이 가장 저를 무시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5-5살 난 그 돌 있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걔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쉬워. 난 맨날 노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맨날 하는 말씀이 야 이 새끼야 너는 맨날만 동생한테 배워야 되지만 너는 동생이 앞으로 너는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되더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목사가 되고 저희 아버님은 집사예요.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데 그 옛날 국화빵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아직도 잊지 못해. 국화빵을 나는 왜 그렇게 먹는 걸 밝혔는지 몰라. 밤에 뭘 먹을 게 없나 찬장을 내려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화빵이 있더라고. 봉지에 들어서. 그래서 먹어버렸지. 저희 아버지가 이건 누가 먹었나 내가 보습니다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네 동생이 먹이려고 그러면 나도 먹게 네가 먹냐. 그래서 뭐 너는 나 앞으로 뭐가 될라 이 애는 확실하게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저는 말입니다. 오늘 비밀을 얘기해야 되겠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통지표를 보고 난 목사님 팔자를 터버렸더라고. 왜냐면 수음비야 가지고 양밖에 없어. 나는 오로지 양이야. 아멘.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 남동생은 아니나 다를까 대학교 졸업하고 옛날 쌍용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괄 본부장까지 되고 뭐 비행기 타고 전세를 다 돌아다니더라고. 나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었는데 맨날 저희 아버지 네가 뭐 될래 임마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을 떠버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잡아오질 못해. 그런데 이 양반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 보고 아버님 제가 목사인데 아버님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게 중독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워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목사 가운데 좀 인정을 받는 목사니까 안수 좀 받으실래요? 했더니 해봐라.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머리 써놓고 저희 아버님은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반질반질해서 만지면서 이 영감탱이가 나한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속썩였는지 몰라요.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뭐라고 했더니 야, 니 지금 뭐하노? 지금 중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번째 그랬어요. 앞으로 담배 피우시면 입이 확 부르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지금 뭐라 그러냐? 아, 이거 뭐 원래 중요한 기도는 네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따로 사니까. 그런데 전화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입이 부르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 못했더니 여보 부르트버렸다. 2주 동안 입이 부르트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마시더니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말 듣고 가서 무조건 담배 끊어온 남편한테 입이 부르틀 줄 하면 안 돼요. 그런 노인이 제사상을 목사가 됐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이 양반이 대구 볼통 양반인데 그냥 제사상을 그냥 못 차리겠더니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러는 양반이 나중에는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저 앞에 목사라는 것보다도 아들이기 전에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열왕기상. 그게 따라서 열왕기상 18장 41절. 그게 따라서 큰 빗소리가 내 귀에 들리나이다.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요. 환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축복의 소리가 옵니다. 메마른 땅에 탄비가 내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지 않지만 비 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부흥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제 구TV 나가신다는데 목사님 구TV 방송을 시작해서 구TV 여의도 방송에서 그 투자한 방송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마 방송 나가면 내가 조금 위기감을 느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정서가 또 달라요. 영적 정서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목사님이 어느 단계 올라가면 반드시 걸고 넘어지는 태클을 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비판하게 시작하고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써버리면 민족이 싸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세상 때 묻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하네. 아직까지 골프를 한번 못 집어왔어요. 골프 채는 2세트를 우리 성도가 사다 줬는데도 저는 그럴 시간이 없고 왜 그러냐면 부족하니까 시간만 하면 엎드려야 되고 시간만 하면 말씀 없게는 올 게 없어요. 성지순례 한번 못 가봤습니다. 저는 카드가 없어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한 달에 지금까지 받는 사례는 400만 원 받습니다. 우리 성산수 양반이 300억 넘는 걸 거기다 바쳐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목사가 최대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내가 쥐고 있으면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강단의 목사가 무거운 걸 갖고 있으면요 절대 사람이 성도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제가 야구 프로 선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 홈런이 나옵니까 했더니 어깨에 최대한 힘을 뺄 때 이 방망이를 뒤두르면 홈런이 나온대요. 힘을 주면 헛스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아 그래 목기는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야 돼요. 육신의 것을 내려놔요. 제가 그 철학을 그 원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 성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백제교회까지 소된 게 가장 자랑스럽고 오늘 저는 목사님 만난 게 가장 자랑스럽고 역시 이 동네밖에는 아멘이 세요. 주여 여기에 은혜가 쏟아지고 얘기할 줄 없나.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예요? 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길래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도 돼요? 네. 어차피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은혜 다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은혜 받고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갈랍니다.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게 한 상당히 오래된 한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전에 저한테 정보를 주기를 우리 교회는 보수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뭘 맨날 보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통을 자랑하는 데 갔는데 보수와 전통이 뭔가 보니까 거의 뜨거운 여름철인데 한 2,000명 되는 성도들이요.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석을 보니까 전부 새카만 옷만 입었어. 그게 보수와 전통이야. 그런데 둘째 날 낮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여기 가까운 우리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 꼭 자기 집에 오셔서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부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멉니까 했더니 충청도 분들은요 되게 가깝다고 믿어요. 되게 가깝대. 이 자리에 충청도 분들 계시죠? 되게 가깝대. 난 되게 가까운 줄 알았어. 그래서 되게 가까운 줄 아니까 차 안 타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당뇨가 있는 이 70이 넘은 어른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방 장로님이래요. 근데 평소에는 당뇨가 높아서 신방을 잘 안 가신대.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오리지널 충청도 양반이에요. 그곳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살아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앞에 가시고 그리고 권사님들 뒤에 가시고 그리고 쭉 집사님하고 가는데 내가 제일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왜 그러냐면 전부 앞에 시커먼 옷만 입고 가니까 뭐 저승사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시다가 막 힘이 드시는가 봐. 그래서 막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는지 너무 뜨거워서 그냥 땀이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 집사님이 보더니 슈퍼를 끼어 들어가더니 까만 비닐을 봉지에 뭘 들고 나왔어. 그것도 비닐 봉지도 까만 거예요. 근데 뭔 보니까 하드를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하드를 하나씩 주는데 비닐 봉지에 드는 하드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먹으려고 봉지를 떠들려니까 기도합시다. 아니 충청도 양반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드를 하나씩 들고 아스파트 길 옆에 청천남녀 8명이 빙 둘러서가지고 나 그런 거 처음이야. 하드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가 큰지 나 충청도 양반 말도 이렇게 느리면 처음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뜨거운 데다가 막 열기는 올라오지 걷다 보니까 몸은 숨은 갖고 싶지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힘드셨던 것 같아. 하던 대로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나 진짜 우리 숨이 모자라지 막 신음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 이게 질질질 흘러있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기도는 끝나지 않고 했어. 이 충청도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한다. 제가 이걸 먹으려고 땡기니까 많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다시 내렸지. 이 양반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아멘하고 보니까 꼬치리만 나왔어. 저기 천안 지나서 예산 가는 쪽에 이제 헌신제대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막 가는데 시간은 다 되고 너무 급해가지고 막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그 국도선 1차선이에요. 라인이
중앙선 꺼져 있는데 경운기 한 대가 앞에 달하고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좀 비켜달라고 빵빵 누르니까 안 비켜줘. 충청도 분이 그러더만. 근데 계속 경운기를 천천히 따라가더니 이 양반이 가다가 중간에 덜컥 서더라고요. 저도 덜컥 서지 중앙선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경운기에서 내리는 분이 보니까 장화도 허벅지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키는 얼마나 큰 양반이 농부가 얼굴에 새카맣게 설려가지고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리를 올려버렸지. 그랬더니 내리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급하시지면 어찌 오는 걸 쉬시오? 미치겠네. 주여, 내가 충청도 얘기를 또 해야 돼. 나 전라도 얘기까지 하고 갈게. 충청도에 화전민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개척한 지가 5년이 됐는데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하셨대. 근데 맨날 TV를 보면서 저를 왕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5주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초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했던 비서실에서 비서가 전화를 받고 이제 일정이 안 된다고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제가 집회를 했다가 안 하고 목사님 꼭 목소리만 한번 듣고 싶으니까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전화 받자마자 막 우네. 막 훌쩍 이렇게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집회해 주시다가 안 운대.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 날짜가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창립 날짜가 언제래? 그래서 보니까 스케줄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양해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조정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제가 참고로 여쭙는데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대. 사모님만 있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 오실 때 비포장 도로가 1km를 지나서 산 중턱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올라오실 때 조금 힘드시지만 이렇게 고생 좀 하시더라도 올라오시래. 그래서 제가 갔어요. 1km 비포장을 달려서 언덕에 올라간 산 꼭대기 중간 지점인데 화전민촌에 옛날에 숯을 구워서 팔던 이 화전민촌에 그런데 마지막 날 40여명이 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진짜 찬송가가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그게 읍내로만 가려면 30리길이에요. 읍내가. 그런데 내가 가자마자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오두막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1위를 못 이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먼저 어디를 찾아야 돼? 강사 숙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서 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제가 보니까 소우리간이 있는데 소우리간 한쪽을 가마로 막아가지고 가마대기로 거기다 침상 가는 거 정장판 가는 거 그게 숙소래. 그래서 거기서 잤지. 자는데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2시경 됐는데 누가 머리를 쑥 소가 머리를 디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애가 좀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끼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굶고 가게 생겼네 했는데 목사님 뭐랬냐면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러길래 사람은 말을 참 잘해야 돼. 나는 단팥빵이면 끝내줍니다. 그랬더니 음료수는 뭘 좋아하나? 콜라는 끝내줍니다. 그랬더니 식사는 뭘 좋아하냐? 나는 기껏 생각나는 것이 짜장면이면 나는 참 짜장면 끝내줍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자전거 뒤에 타래. 한참 미치거든요. 자전거 뒤에 타래 밥 먹으러 가자고 하다가 2번 떨어졌다. 비포장을 가는데 덜쳐대는 떨어져요. 덜쳐대는 갔는데 무조건 중국집이야. 이분은 아주 순수한 시골 양반이에요. 짜장면 무조건 꽃배기야. 그런데 짜장면 먹고 자전거 타고 또 2번 떨어졌어. 읍내에 가서 누런 대봉지에다가 단팥빵하고 콜라 큰 병 있잖아요. 이거 4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실컷 드시지. 4일 동안요 짜장면만 먹이는데 먹으라고 오줌 통통 부었어.
우리 집에 갔더니 4일 만에 집에 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살 쪘네 그래. 내가 부어서 가는데 집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 주간에 강원도 집회인데 원주에서 제 생각에 하나님 지난주에 충청도 가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잠자리에 좋은 음식 먹게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호텔 객실 문을 딱 여는데 내 눈에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 충청도에 있던 닭팥빵 거기 와있네. 탑자에 올려져 있는데 콜라도 거기 와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저게 부활됐으면 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나보고 식사를 하러 가지.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아니야 나가 중국집을 들어가 목사님 잠깐만. 아 왜 중국집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언제 좋아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저 화전미천에서 집회하셨죠? 네. 거기다 전화해봤대. 그 어디를 전화했더니 TV 자막에 그게 떴대. 전화번호를 떴대. 여기 전화해서 이렇게 목사님 뭘 좋아하시는데 이 양반이 어우 목사님 짜장면면 미치겠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앞으로 크게 쓰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오늘 설교한 중에 모세, 요셉, 여호수아, 다윗 이 사람 네 사람의 특징은 시대가 다 다른 인물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들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 세워요. 여러분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 팔자예요. 그날 갑자기 본인도 상상 못했어. 모세가 상상 못했어. 나이 80세 민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세요. 요셉 17세에 13년 만에 국무총리 됩니다. 하나님 예고 없어. 다윗 목동을 왕으로 세우세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봤더니 절대 예수 아니면 실망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루아침에 어떻게 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한번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수양하나님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인물이 다 괜찮네. 우리 비서 목사 인물 좋아. 할렐루야. 나도 괜찮아. 자, 가슴에 손 얹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만남의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두서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종의 감동을 받습니다. 귀한 종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종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의 제2의 영적인 하나님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물들지 않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항상 영적인 내조하는 가운데 늘 아버지 부부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이 시대 최고의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를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